2주차 DTS 우리가 함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DTS 듣고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사실 엄청 대단한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청소년 이브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물론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에게 아직 안 보낸 친구들이 있을 뿐이겠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시간은 바로 고난 그 주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고난주일,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굉장히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울 거라고 당시 사람들은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처럼 살지 않으셨죠. 어떻게 했나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힘없이 죽으셨어요. 연약한 갈대가 꺾여나가듯 어린 나뭇가지가 꺾여나가듯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에 굉장히 실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떠났고 돌아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돌아섰을 때 우리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결단과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준 메시지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문.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을 보내준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익명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익명은 끝까지 보장합니다. 하나님, 감염병이 빨리 줄어들어서 교회 및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친구들과 친해지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희 가족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염병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친해지며 잘 적응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시는데 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가며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저도 늘 소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기도를 고백한 친구 그리고 지금 DTS를 수강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 동일한 소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보내준 친구가 여기 있네요. 코로나가 끝나고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쵸? 이 코로나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래도 꽤 보내줬어요.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DTS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회개. 이 믿음과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롭게 충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에게 보내준 숙제. 저는 좋은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보내준 친구가 있어요. 아마 이거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왔는데 아마 중3인 것 같아요. 중3.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 나의 최선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좋은 에너지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알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월 26일자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주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준비하는 모습.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큐티책 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12제자 중 하나인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찬성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유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에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도시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층에 있는 정돈된 큰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알려줘야 될 정보가 있겠죠.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첫 번째 절기로 유월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마지막 10가지 뭐죠? 장자 죽음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라,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라고 말했지만 바로왕 파라오는 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생명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만 했다면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이 재앙이 애굽 땅 전체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문설주, 그러니까 문지박에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곳마다 다 피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은요, 이제 6월절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걸 시작하거든요. 무교절은 이제 6월절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피난의 그런 절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떠나온 그 시간들을 기념하는 일주일 동안 이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먹었던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제 누룩, 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인데 사실 이게 빵이라고 치기에는 뭔가 맛도 없고 그냥 영양분만 그 되게 보충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전쟁 피난 음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걸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고 유월절이 곧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이집트를 떠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기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제가 전에 했었던 거 있죠.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유월절을 지키고 순종하는 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는데 정말 중요한 것, 제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해서 복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빨간색, 어리석은 사람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했었어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그 파란색,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를 빨간색으로 우리가 칠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파란색으로 칠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의로운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묘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서로 다른 것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준비한 건 뭘까요?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는 뭘 준비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지키는 것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라면 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오히려 예수님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삶의 원리들과 원칙들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율법학자,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당시 이제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 지금으로 치면 대빵 목사님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의 최고로 힘있고 유명한 목사님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6월절에는 희생이 필요했거든요. 어린 양을 하나 잡았어야 돼요. 어린 양을 하나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의도는 너무나도 나쁜 의도였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떠나가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도 6월절이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을 제물로 잡아서 이제 그 예수님의 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준비를 하고 있던 거거든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핸드폰 하지 말아라, 컴퓨터 하지 말아라, 금식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할 거예요. 학교를 다니고, 지금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편한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에 따라 스트레스도 되게 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쉰다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숙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꼭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의 기본은 뭐라 그랬죠? 말씀을 정확하고 제대로 읽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그렇게 정확하고 제대로 하루에 10분 꼭 읽어주고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을 저에게 하루치만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며칠 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에게 보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유월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의 기도문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 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